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랑하기와 하나님 자녀 되기입니다. 이 말씀은 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45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는 표현은 이제 자녀가 되리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쪽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나 오늘 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에 이같이 한즉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무슨 표현이냐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저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누누이 말하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행위로 온전히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사람 인간 자체가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행위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가 의롭고 어느 정도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선하거나 선하지 않은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변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이제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정말 황당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이제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사람이 말을 못하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원주민 한 명이 목을 다쳤어요. 그건 실제 있었던 일화인데요. 선교사님이 쓴 일화예요. 목을 다쳐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장례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울며 소리를 지르며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에 의하면 사람이 말을 못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죽는 기준도 놀랍게 세상이 달라요. 그러면 의와 악의 기준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거란 말이죠.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는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했던 문장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래 의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뭐라고? 이같이 한즉.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관계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이거 뭔가 조금 부딪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맨 끝에 말씀해 보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에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그 누구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퍼펙트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100%이신데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문장은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탁월한 의로운 삶을 사느냐, 그 결론이 뭐라고 써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문장 그대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그냥 거울처럼 내 앞에 세워놓고 보면 지극히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제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문장이 좀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실은 이것은 말씀에 이렇게 하였다고 한 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문장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 신앙 상식인 거예요. 일반 윤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구약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신기하게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문장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 첫 번째 큰 계명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레위기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 이웃을 유대인이라는 것 안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안에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확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문장은 이대로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문장은 놀랍게도 구약에 없어요. 그런데 절반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 맞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문에는 그 사이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마치 이건 뭐냐면 문장적으로는 네 원수를 사랑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라는 대제국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까지도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원수인 것이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주권을 이 로마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로마에서 압제를 당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동포를 사랑한다면 로마에 압제를 당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내야죠. 누구를 물리치고 구해내야 돼요? 로마를 물리치고 구해내야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문장은 네가 너의 동포 같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면 네 유대인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만큼 너의 동포를 사랑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 로마에 대해서 반란과 또 무력 투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에는 절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절반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더해진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윤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한 거지. 당연히 내 친족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우리 친족과 이웃과 민족을 해치는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제거해야지.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선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뭐 묵상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막 어떤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원수라고요? 1차적으로요? 로마잖아요. 로마와 로마 군인들, 로마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 실체가 있는 원수예요. 실체가 있는 박해자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그들을 사랑하래요. 로마를 사랑하라라고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붙이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너희 민족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에게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원수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일본이라는 원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또 일본의 앞잡이가 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 가지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세요. 천황을 위해 기도하세요. 말 그대로요. 그러면 아마 그때 뭐가 되겠어요? 친일 중에 친일이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지금까지도 친일의 상징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역사 교과서에 나올걸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국수 말아 먹듯이 그냥 후루룩 먹고 은혜롭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원수나 여러분 박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실체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 일정 기간 동안에 묘하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군대에서 제 고참 한 명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 고참이 저랑 그 군대 차이가 한 10개월쯤 됐으면 그 고참이 제대한 다음에 10개월은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참이 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일주일이요. 그 고참 제대하고 일주일에 제가 제대했어요. 고참이 저를 괴롭힌 이유가 뭐였냐면 그 나이도 엄청 훌륭해요. 저보다 3살이 어린 고참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교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저를 미워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부대 안에 교회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배당은 이제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한 3, 40분 걸어 나가야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교회 이제 보통 주일날 한 번 가잖아요. 이제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 그래요. 교회를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오라고 하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종교 행사를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오전에 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정비라는 게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일단 종교 행사에 나가겠다고 제가 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공식적이니까 그 자체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부대 내에 그 예배당이 있으면 뭐 가는데 5분, 예배 1시간, 오는데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부대 밖에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부대에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1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제가 없는 거잖아요. 3시간 동안 저를 뭔가를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 그분이 괴로워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회에서 성가대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뭐 손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너는 성가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 하기 위해서 30분도 일찍 가야 됐었어요. 3시간 플러스 30분인데 3시간 반 동안 이제 저희 일을 못 시키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을 하래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러면 30분 더 추가. 그러면 4시간 동안 저는 이제 그 고창이 보기에는 자기 중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대대장님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아니 왜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냐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이제 주변에 뭐 하사관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분들이 자녀가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냐? 주일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또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사회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손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더니 너 이제 오늘부터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뒤로 11시 예배인데 저는 9시에 주일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그 성가대 연습하고 뭐 하고 나서 주일학교 또 다음 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고 오면 제가 몇 시에 들어온지 아세요? 주일날 7시에 들어왔어요. 거의 하루 외출이 된 거죠. 아침 9시에 나와서 7시에. 이 고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대 밖을 몇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인데 저는 일주일에 3번을 나갔어요. 주일날 수요예배 간다고 또 제가 나갔어요. 금요일날 나갔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엄청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부대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게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총알이 없어졌어요. 총알 3발이 없어졌어요. 군대에서 총알 3발은 목숨 3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부대에 있는 막사 안에 있는 짐을 다 연병장에 속옷까지도 개인 속옷까지도 다 펼쳐놓고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를 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침상을 뜯었어요. 나무된 침상을 뜯어서 그 밑에까지 다 뒤졌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막사 지붕까지도 기어다니면서 다 뒤졌어요. 나중에 일렬로 연병장에 서서 연병장 흙을 다 사람들이 헤집으면서 했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없었어요. 그 사건은 일어난 월요일 저녁이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월요일 오전에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또 저기 파견 근무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눈 가래요. 갔다가 돌아왔더니 부대가 완전히 애들이 다 마시가 있어요. 고참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너는 왜 사건이 터지는데 너는 없느냐.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개 있었어요. 군대를 다른 친구들보다 한 3, 4년 늦게 갔거든요. 하지만 그 고참의 눈에 보기에는 쟤는 교회를 가고 근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실은 어쨌든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배우게 된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고참이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제대하는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엄청 술을 마시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웅영이 형 정말 미안해요. 진짜 재밌죠? 2년 동안 나를 갈궈놓고 2년 지나고 나보고 웅영이 형 미안하다고. 제가 이제 5장 44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을 뭐 어렵게 했던 사람이 인생에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는 참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예요. 모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6개월 정도 손세차 아르바이트. 제가 해본
아르바이트는 그게 오히려 제일 힘들었어요. 손세차장 아르바이트는 점심을 못 먹어요. 그냥 사람들이 점심 때 차를 맡기러 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시작을 하면 아침엔 좀 이제 별로 안 힘들다가 11시부터 3시 사이에 차를 맡겨요. 그럼 다 하고 나면 점심을 한 4시쯤 먹죠. 4시나 5시쯤 먹는 거예요. 그때 또 저를 또 싫어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세차장의 최고참이셨죠. 그분도 신기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날 미워했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셋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를 유독히 미워했어요. 이유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제가 그 왕고참 되시는 그분을 섬기느라고 많은 실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은 저를 되게 미워했죠. 그러면서도 제가 또 배우게 됐어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몸무게가 110kg였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는 55kg였어요. 그만큼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급격하게 살이 빠졌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빠지면 그 100kg였을 때 그 껍질은 그대로 있나 봐요. 온몸이 다 쪼글쪼글해요. 살이 쏙 빠진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 알고 나서는 그분이 되게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어요. 어쨌든 그분은 6개월 내내 저를 미워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되게 많이 실은 싸웠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혹 지금 주변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참 명확한 거예요. 거기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이제 평행 본문 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거기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래 실은 이제 표준 원문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도 누가복음 6장 20절 28절처럼 돼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원래 표준 원문에는 먼저 이제 사랑하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누가복음 6장 27, 28절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이 길이가 2배예요. 왜냐하면 이 4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잘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do good이라고 돼 있어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우리나라는 저주에 탁월해요. 욕을 엄청 잘해요. 그죠? 조사 외에는 욕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조사 외에는 다 욕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느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영 밖에 있는 거기 자주 나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뀐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 편지를 보내야 될 때 용돈이 필요한데 편지를 보내야 될 때 사제 편지를 붙일 수 있는 통로가 제가 유일한 거죠.
나중에 이제 각 모든 부대의 사제 편지는 제가 수십 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부대 밖에 있는 우체통에 넣는 일을 내가 해줬어요. 매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잘 사람들이 읽지는 않지만 소련 치안에 있던 한 그 나라에 있었던 동유럽 나라에서 예수 믿었던 목사님의 스토리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갇히냐면 지하 100m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100m 감옥에 콘크리트의 조그마한 감옥 안에 갇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넘게 독방에서 있어요. 10년도 넘게 독방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이 독방에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불러서 패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불러서 이유도 없어요. 신문도 안 해요. 그냥 죽도록 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독방에 쳐넣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독방 안에서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껌껌하니까요. 지하 100m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요. 모스 부호로 대화를 해요. 모스 부호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모스 부호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책에 보면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는 그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사모님을 만나요. 사모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둘이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기다가 내가 뭘 더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원수는 안 되잖아요. 이런 못된 인간은 지금 이 말씀에서 좀 제외할 수 없을까요?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지극히 커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은 성탄절은 딱 한 가지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 제가 목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린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입증된다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아닌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입증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BIR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증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럴 땐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 주일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말하는 구원의 순서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뒤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는 것이 그 다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다음인 거예요. 아주 쉬운 순서라면 은혜, 믿음, 구원, 선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인 거죠.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말씀하면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 돼요.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친한 친족과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은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명절 때 친지들을 돌아보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사람 보고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무 상이 없대요. 그리고 아무런 칭찬도 받을 이유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난이라는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복을 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복을 비는 방법이 뭡니까?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죠. 샬롬이 복을 비는 일종의 표현이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끼리 만나면 샬롬이라고 말한대요. 그럼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샬롬 샬롬 그럽니다. 두 번, 세 번 한답니다. 진짜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그래서 제가 재밌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끼리 하는 인사인 거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위해 주는 거예요.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사랑하는 거죠.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해줘도 나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필요하지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말해요. 장례식장 너무 부족해.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다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만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제주도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잖아요. 쓰레기를 매각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잖아요. 심지어는 쓰레기를 외국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쓰레기 매립장은 정말 필요하지. 정말 필요해. 그러면 다 100% 예스예요. 뒤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죠?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우리 동네는 안 돼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 그래서 확장된 이기주의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죠.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요즘 세대는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진짜 사자성어로 알고 있던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사자성어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합리화시키고 남이 하는 일은 합리화가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어디나 있겠지만 팬덤 정치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도 덮어줘요. 그렇지만 다른 진영이나 다른 편이 하는 일은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싫고 나쁜 거예요. 실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우리 교회 어느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만약에 어느 식당에 이렇게 그 식당 주인이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써놔 있으면 어떻겠어요? 크리스찬 20% 할인. 그럼 넌 크리스찬인 분은 식당 들어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용두암 앞에 있는 해수 사우나가 있어요. 아십니까? 거기 사우나를 제가 한번 갔는데 엄청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도민 20% 할인이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어떤 한 분이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우다기보다는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주도만 이렇게 제주도민 할인이 많네요. 자기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에는 강원도민 할인이 없대요, 별로. 왜 제주도민 할인이 이렇게 많냐? 나는 그거 별로 막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그러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편, 내 사람을 잘해주면 선하고 옳고 바른 거라는 인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것이 실은 없대요. 상 받을 것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상 받을 사랑하는 방법이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 신원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그 회장님의 이제 글이 나왔어요. 신원이 뜻이 믿을 신 으뜸 원이더라고요. 믿음을 최고로 하는 기업이 신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내는 구호가 이런 구호였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자연스럽게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이 신원에 관계된 매장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일은 다 쉬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그 매장의 업주들은 다 쉴 수 있게 되고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그 표현을 썼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대신에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이 말을 쓴 거죠.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말 사랑해야죠. 서로를 더 위해줘야죠. 그거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되 너희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건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우리가 사랑해 주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그 답들을 얻게 될 겁니다. 48절 마지막에 제일 단단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 때 고친다 그러고 안 고쳤네요. 희가 아니라 희입니다. 히브리어 할 때 희, 기쁠 희자가 아니라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렘이라는 단어하고 타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뭐냐면 구약의 샬렘이라는 단어는 결여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의 샬렘이에요. 단어예요. 그게 온전이죠. 그리고 타밈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빠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 완제품이죠. 완전한 완제품.
흠이 없는 완제품이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 이 샬렘이나 탐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샬렘이나 탐임을 사용했던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욥에게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실은 아시지만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여됨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함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같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같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과 같았습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인생에. 다 인생에 흠이 있고 인생에 부족한 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구약의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앞뒤에 이 샬렘이나 탐임을 사용했을까?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언행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주님이 왜 그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네 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온전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온전함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실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했고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아 너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고 순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순전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80년 인생의 1분 1초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때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과 세상에서 썩어지게 하는 정욕이란 지난주에도 결론을 이거로 내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주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큰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신성한 성품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맨 끝에 목록 중에 맨 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모든 신성한 성품의 맨 최고가 사랑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랑하며 살면 좀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나에게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삶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자꾸 우리의 성품이 썩고 썩어지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삶의 목적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45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인정받게 되고 증거가 될 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태양을 악한 자에게도 비추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추신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못해준 사람이나 공평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대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이번 주에 눈을 내리셨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사랑하는 법도 배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도 비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적용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실은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정말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제가 내린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비춰야 될 빛과 비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태양을 비추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나도 일반적인 공의와 일반적인 은혜로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될 선과 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안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좀 안 되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해줘야 될 것인데 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12월 25일인 것입니다. 또 이런 걸로 이제 딴지를 거는 분이 있어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야. 막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그래,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기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아마도 10월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10월 달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실은 이제 일반적인 서구권에서는 우리나라 포함한 서구권에서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만 또 동방 정교회나 콥틱이나 그런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날짜가 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 가져야 될 의미가 성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날마다 굳게 잡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날마다 굳게 잡는다. 아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은 되게 단순한데 우리의 옛 죄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 죄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연결이 되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옛 죄를 깨끗하게 했다. 나는 너의 죄를 실제로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양식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나온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에게 과거가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 죄는 깨끗해졌다. 그것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신앙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옛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전, 20년 전의 죄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순한 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더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이번 성탄에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날마다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름에 나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주님 제가 주께 받은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말 두 손으로 생명줄을 붙잡듯이 이 진리를 제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님께서 나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는다. 고운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는다. 고운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날마다 굳게 잡는다. 아멘.